지난 3, 4주에 걸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 종처럼 온전히 순종하라는 의미였고, 또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라, 포기하라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도 함께 우리가 보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을 벗은 두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발에서 직접 신을 벗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 아브라함을 예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게보란 말이 족보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에 네가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기가 가장 아꼈던 100세에 낳은 아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죠.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꺾고 죽습니다. 다윗도 허물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성분으로 여기고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 기업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시편 23편에 시가 나오게 된 것도 어린 목동의 시절을 다윗이 보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일 때 왕은 그때 왕은 사울 왕이었죠.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때부터 이 다윗 왕 때까지 뻔질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주변에 민족이 있는데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게 했습니다. 사울 왕도 이 블레셋 민족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 중에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있었죠. 형들이 군대에 복무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면서 그 형들이 군대에서 잘 있는가 보러 갔다가 이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을 협박하는 그 골리앗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당장에 나를 전장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골리앗의 기세에 꺾여서 겁을 먹고 덜덜 뜨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나는 저 할례받지 아니한 자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되고 결국 양을 치면서 연습한 물매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많아봐야 17, 18 정도, 오늘 특성한 재미 정도 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18장이죠.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러고 사무엘상 하서는 이걸 사극으로 만들면은 정말 이해해서 쉽고
그냥 스토리가 읽으면 이해가 돼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다윗은 사울 왕의 명으로 전장에 누비는데 가는 데마다 지혜롭게 행하니까 어리지만은 군대의 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생기게 됩니다. 한 번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본문에 나온 이야기죠. 이 노래가 사울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노래 때문에 사울 왕이 빡치게 됩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뭐냐?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에 노래 가사만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왕인 사울하고 일개 소년 장수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이런 비교 당하면 못 견뎌합니다. 이거 여자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누구 얼마를 받는다는데 월급도 직권밖에 안 받으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남자가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18장 성경 말씀 읽었던 우리 18장 8절 9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 8절은 제가 보고 이런 9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누군가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못마땅한 마음이 들 때 이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목사가 하는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항상 마음에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목사 설교를 왜 저 따위로 해야 한다든지 이런 마음에 막 이런 안 좋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런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 상처난 마음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역사를 한다는 말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인의 노래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이 사울왕은 저놈이 나보다 인기가 더 많아서 앞으로 내 자리가 위태롭다 하고 다윗을 주목하면서 시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에 사탄이 개입하게 되죠. 여러분 귀신이나 사탄의 존재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 그 사탄이 있으면 존재하면서 이런 뭘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뭔가 일하지 않겠어요? 그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상처난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마음에다가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이 일을 하지만은 아무에게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느냐? 죄악을 저지르거나 이 사울왕처럼 질투나 시기심에 눈이 멀거리는 마음에 사탄이 개입하게 된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를 하고 사울왕이 귀신 들린 것처럼 떠들어대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예전에 했던 대로 수금을 타서 사울왕을 안정을 시킨 겁니다. 이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찬양 같은 이런 것들은 영적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하면은 사울왕이 평안을 찾았는데 오늘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창이 있으니까 창을 집어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던지니까 이제 빗나가게 되죠. 다윗이 두 번이나 피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 사울 왕은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조건을 걸면서 사위로 삼겠다고 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이제 생식기 끝을 잘라고 옛날에 이제 코를 베어서 이제 사람 죽었다는 걸 표시는 그걸 가져왔는데 이제 생식기 끝을 잘라오라는 겁니다. 표시로. 그렇게 하면은 내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포상금을 자기 딸로 삼고 이제 사위감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죽일 것을 기대하고 이 다윗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죠. 다윗은 부하를 거느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 원래는 100명을 요구했는데 200명을 죽이고 양핏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한 대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 말씀 여러분 18장 우리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 1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말씀. 28절을 제가 보고 여러분 29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니라. 결혼을 시키는데 다윗이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사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왕이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하이면서 사위가 된 다윗을 이제는 가까이서 볼 수밖에 없게 되죠. 함께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사울왕은 기회가 되면은 다윗을 죽이고 여러 가지 관계를 다 써오지만은 결혼을 한 자기 딸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도와주고 또 자기 아들 요나단이 또 다윗을 도와주고 해서 다윗이 이 죽음에서 다윗이 피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19장 20장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사울이 더 미치게 되죠. 악령에 의해서 더 미치게 되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하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죠. 그 이후 다윗은 이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숨고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을 하게 되니까 다윗 주변에는 현 정권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나옵니다. 주보사의 간제도 나오고 성경 말씀도 찾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1절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이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한나라가 모든 자와 빛의 모든 자 마음이 온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보내라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을 되었더라. 다윗이 이제 야당이 된 겁니다. 야당. 사울이 이제 이 여당이라고 하면 정권 잡은 당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야당이 돼서 이제 평생 쫓겨다닌 겁니다. 사울 왕은 기회가 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사울이 쉽게 도망을 가는데 덩치가 커졌잖아요. 400명이 불어나니까 이제 숨을 데가 별로 없는 겁니다. 무리로 다니다 보니까 그 정보들이 사울왕에게로 들어가게 되면서 다윗은 자기를 쫓는 이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한 번은 이 엔게디 항무지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이 사울왕은 그 정보를 받고는 자기가 이제 엄선한 정예군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옵니다. 그때 다윗은 한 굴에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데 마침 이 사울 왕이 근처에 오다가 성경에는 이제 뒤를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에 보면 발을 가리우려고 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풀어서 하면 용변을 보려고 그 굴에 들어온 겁니다. 그 굴 안쪽에 누가 있어요? 다윗의 누가 있는 겁니다. 용변을 보고 있으면 무방비 상태이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을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나간 사람이 3,000명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서 성경으로 말하되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이 계시기를 그가 오늘을 통해서 믿으니 내 생각에 정신으로 그에게 말하시니 이것이 인간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모든 자들을 말하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스스로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받는 자가 정하더라고. 다윗이 같이 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 왕이 정예군, 음산한 정예군 3,0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쫓아올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평생 동안 오직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죽을 위험에 빠진 결과가 났구나. 이런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만약 내가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으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런 복수의 기회가 올 겁니다. 볼일 보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이자고 부하들이 말을 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라고. 이때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만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만 사울 왕의 옷자락만 뺍니다. 컴컴한 곳에 있으니까 이제 잘 모르고 그렇게 해서 옷자락을 베어줘.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자신이 복수할 거리를 포기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확실한 복수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줍니다. 자신이 복수할 수 있지만은 또 복수하지 않지만은 옆에 있는 부하들에게도 너희도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로 복수할 거리를 포기한 때입니다.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언제 들었을까요?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 들었을까? 한 나라의 왕이 정예된 정예 부대에 3,0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쫓아올 때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 외쳤을까? 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고백도 많이 했지만은 내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죽이려고 나의 생명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울의 손에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사울 왕에게 그토록 충성한 대가가 고작 이거란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복수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내가 기름 부으셔온 왕이다. 네가 죽일 수 없다. 이런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생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복수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후에 또 도망가죠. 또 사울왕은 기회가 있으면 또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 이번에도 사울왕이 정예군 3,000명을 거느리고 또 쫓아옵니다.
그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454면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같이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시판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가운데 시판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거기를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사람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하고 아비새에게 이르되 누가 나와 더러 진영에 일어나서 사울에게 이르냐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천으로를 내치러서 단번에 땅에 묻게 내가 그를 도와줄 것이 없으리라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으라니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가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왕에게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니 아무도 무화과 눈치채지 못하고 그의 힘든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진을 친 사울 왕이 밤에 잠들었을 때 다윗은 자기의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내려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중간에 놓고 3,000명의 군대가 진을 쳐 있는데 보초들까지도 다 잠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왕의 머리막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갔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창을 가지고 원수를 단번에 죽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부하인 이 아비새도 사울 왕이 자기를 이 다윗 자기가 모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원수라고 표현하죠.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다 자고 있으니까 한 번만 말씀만 하시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받은 내 주를 내가 손을 들어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든지 전장에 나가서 죽든지 그렇게 하지 내가 내 손으로는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너도 죽이서는 안 된다. 하고는 거기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고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은 누가 그 사람들 다 잠들게 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잠들게 해서 아무도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여건이 내가 다윗에게 사울을 직접 죽여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잖아요. 다 잠들고 있죠.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비명과 소리도 안 나게끔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정말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걸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비새를 금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복수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복수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복수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 보면 나오죠.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8절은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제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하신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하여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주마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과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끊이시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그의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음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신을 벗고 다른 말로 온전히 순종해서 복수할 권리를 포기한 다윗에게 엄청난 복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신발을 벗어버리면 내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신을 벗을 때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함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일평생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왕이자 장이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도 복수하지 않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후손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역시 우리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